5월 10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점술가와 현인들을 통해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와서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셉은 바로에게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7 암소들과 7 이삭들은 각각 7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요셉은 앞으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년간의 흉년은 너무 심해서 앞에 있던 풍년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가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죠. 풍년에 넘쳐나는 곡식들을 모두 거두어 성에 쌓아두고 바로의 소유물로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올 흉년을 대비할 수 있고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모아 저축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풍년이 왔을 때 적당히 쓰면서 모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게 닥쳐올 풍년과 흉년은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뜻대로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년을 맞이해서 신나게 7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흉년의 때에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행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풍요에 취해 나중에 찾아올지도 모를 고난에 대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눈앞에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안 알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해 나가실 때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설령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그 뜻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다가 눈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